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을진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다가오심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찌했을 뻔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되어주셨으면 우리 어찌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아버지로서 용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책찍질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주님 볼 게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가정에 미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아버지의 환난도 거쳐지고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복을 내리시려고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셨으니 우리가 손 놓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자식 새끼를 손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살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거 말씀 했지 싶은데 맞죠? 오병이어 기적 오전에 했나요? 오후에 했나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 사명의식을 준다고 그랬죠?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한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들죠? 아멘. 떡이라고 비유를 들잖아. 그래서 먹고 남은 떡이 몇 강주리에 거뒀다고? 12강주리에. 여러분 8장 7절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떡을 먹고 남은 강주리를 7강주리를 거둬요. 7강주리를 걷는데 7강주리는 완전 숫자를 말하죠.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그 7강주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즉 몫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둘씩 강주리를 들게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바구니는 옆에 낄 수 있는 바구니예요. 알아들어요? 바구니는 내 도시락 정도의 크기, 옆에 낄 수 있는 걸 말하고 광주리는 둘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크기를 말해요. 먹고 남은 칠병의 기적에서는 몇 강주리를 거뒀다고? 7강주리.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몇씩 짝 주어? 둘씩 짝 주어서 사역을 시키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사역자는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지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 수많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오병이의 기적이 떡이 먹는 배부림이 아닙니다. 사명의식을 말합니다. 많은 영혼을 오병이의 기적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많은 영혼을 못 살린다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경에서 이게 육신의 떡으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오병이의 기적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떡 같으면 뭐하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서 창조주를 만나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 죄인의 몸으로서 우리 왜 죄가 또 나오고 그러죠? 우리 욕심과 내 잣대가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죄인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그것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뭐가 기적인데 5,000명을 먹였다고 기적이나?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깊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은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영혼이 잘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아무리 여러분 육신에 수천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기적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적.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얼굴을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칠병의 기적은 바구니 12둘씩 짝 지어서 혼자 들을 수 없는 분량 둘씩 짝 지우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오병의 기적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사복음서에 봐도 오병의 기적이 먼저 나와요. 칠병의 기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오병의 기적이 먼저 나오는 것은 네가 진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라. 그래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 오병의 기적은.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서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있는 자에게 가지고 말씀의 진리 속에 내 것으로 취한 자에게 둘씩 짝을 줘. 동력자로 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 재단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세울 때에 우리 최 장로님하고 조 장로님을 동력자로 세웠어요. 오순복 장로님을. 근데 지금은 동력자가 많이 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한 번씩 쓰지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진리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본질의 진리를 선택한 자는요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내 비웃장을 맞추고 내 육신에 좋은 대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택했기에 제가 주님이 하나님이 순수를 해도 아멘하고 받고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즉 세상의 그 누구도 물론 다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차원이 다르지는 거야. 자꾸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육체의 건강도 오고 우리 재단처럼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약봉들이 안 싸고 사는 사람들이. 예? 우리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새끼들도 건강하고 왜 자꾸 건강하게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아버지께서 기억하는 사람들로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풍랑을 이기게 돼 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일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삼행의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어. 즉 떡 바구니에 한 바구니 12바구니 오병의 기적에 먹고 남은 떡 바구니를 뭐 한다? 12개로 걷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먹고 배부른 후에 한 조각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유자는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네가 영도 육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았다고 배부르는 후에 조금도 버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나중에 사역자도 붙여 옆에 동력자를 붙이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 나가시고 또 부부가 동력자가 되고 가정 식구들이 동력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다 위로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을까 그지? 상상이 가죠.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거. 근데 여기서 30절에 마태복음 10장과 이었어요. 이거를 엊그저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짜줘서 사역을 보내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했죠.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려고 그러는 사건이 나오죠. 30절 31절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점심 먹을 겨를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밑에 사람이 따르니까 그 사역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45절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의 것도 육신의 것도 얻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러다가 내 새끼들 지쳐 쓰러져 죽겠다 싶으니까 뭐예요? 제자들을 또 보내잖아. 제가 읽을 성경을 여러분 볼로 읽지 마세요. 제가 이거 찝어주니까 보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병을 줬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병을 줬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야, 우리 친정아버지 아직도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갔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왜?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내 꼬라지만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무지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이고 이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친정아버님이 당신은 무의식 중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성경을 아는 견해로서 우리 아버지 그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에 아, 우리 아버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셨구나, 제가 그걸 가슴에 느끼고 가슴이 찡해서 우리 친정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깊이까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깊이까지 몰랐어요. 아버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중보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이제 죄를 빌면서 제가 친정아버지 대신에 우리는 내 육신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비로우신가를 깨달아. 내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즉 죄인으로 내려앉은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도 봐, 당신이 더 고달프면 더 가돌프잖아, 그지? 당신이 고달프면 더 가돌파. 당신은 진액까지도 빼주잖아, 그지? 많은 사람한테. 근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 제자부터 먼저 배려하시잖아. 당신 먼 제자들부터, 그 마음부터.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 아버지 왜 저만 유별스럽게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저는 왜 이런 일이 터지고, 다른 사람은 잘도 등 따시고 배부르더만 왜 저는 이렇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거룩해서 그럴 때가 없는가 봐.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언제 그럴 때가 있냐면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또 친정 부모도 자꾸 이제 좀 보살피면, 온전히 보살피진 않았지만 보살피면 좀 줘야 되고, 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손 벌리는 사람들 좀 욕구 불만도 좀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가 1년에 12번인데 사흘세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달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사흘세 10달 줄 시간을.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무리 화장품을 할 때인데 내 친구들 주위에 있는 또래들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그때에 참 땅 부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땅이 엄청나게 부음이 일어나서 땅만 사탁하면 그냥 뻥튀기를 했어.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7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아니 그것이 석 달 뒤에 2천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복이 안 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는 저런 걸 안 주세요? 물론 종잣돈을 700은커녕 70만 원도 없어. 순간 빚지고 살고 허덕이고 살면서 제가, 근데도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 주위에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또 저는 맞이고 어머님 또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가 또 얼마나 많아. 우리 어머니 수시로 이제 나 서울 갈란다, 나 부산 갈란다, 나 어디 가 무주 갔다 올란다 뭐 그러시면 어떻게 그냥 어머니가 10원장 돈을 안 버시는데 어머니 몸뚱이만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어. 여러분들 하도 고상하고 거룩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으면 내 입장만 바라보여진다고.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 깨어지면 예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 마음이 깊이가 알아주는 만큼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만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이, 목회자가, 내 주위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안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안 깨달아지면 이웃 고마움도 제대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육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육으로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신 그 마음에서 그게 우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와 또 예전에 또 물론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예전에 제가 주님을 섬길 때와 이 마음의 각도가 상당히 달라요. 지금은 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뚫는 깊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그 깊이,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누구를 먼저 배려했다고?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배려한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 가슴에 포근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해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배경을 다 얘기했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풍랑이 불었다 이 말이지. 바람이 풍랑이 불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주면 가기가 더 쉽잖아, 그지? 근데 앞쪽에서 나한테 불어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배경이? 앞쪽에서 나한테 불어주니 제자들이 있는 대로 노를 저도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까 못 나아갈까? 못 나아가지. 억수로 힘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하냐면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이 나에게 생명이다. 사명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것으로 나가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사명 얘기했죠. 그걸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뭘 말하죠?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그 환상을 보게 되면 동영상을 해석하죠. 이 바다가 세상인 거야. 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에게.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가 잡고 있고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평강을 주는 사단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를 져서 가는 제자들이 앞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거스리다 이 말이요. 거스림으로. 이해가 됐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근데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면 환할까 깜깜할까? 깜깜하지. 깜깜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그 고생을 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한테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가슴으로 통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슴으로 여기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내 제자들이 뭐한다? 이 가슴으로 환히 보이는 거야. 내 제자들이 뭐요? 그 노를 쫓고 가는데 너무너무 사경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든 것을 보시는 거야. 그 가운데. 아이고 내 새끼들이 힘들어서 어쩌겠노.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이 거스르는 그 장소에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지. 뚜벅뚜벅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봅니다. 49절.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뭐 했다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6절 봐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써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제자들이 뭐했다고?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49절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제자들 입장을 주님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뭐 깜깜한 밤에 뭐 그냥 뚜벅뚜벅 뭐가 걸어오니까 시커먼 물체가 걸어오니까 저게 뭐야? 왜? 깜깜하니까 제대로 사물도 안 보이고 그지? 유령인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기를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사명 의식을 심어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먹고 남은 떡 한 바구니씩 사명 의식 각자 하나씩 맡겼어.
삼양의식을 심어주셨어. 그걸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도 우리 성도를 말해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양의식인 거예요. 근데 그 삼양의식을 부여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거 영적으로 삼양의식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한 바구니씩 지금 옆구리에다 끼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한 바구니씩 옆구리에다 끼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서 있었다면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인가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뭔 의미인지 알죠? 왜? 지금 삼양의식을 부여받았어. 그 삼양의식을 부여받은 데에서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온 데에서는 말씀을 지금 옆구리에 꼈어요. 말씀을 받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터치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터치를 한다면 즉 유령이라고 그걸 보겠냐고. 근데 이들이 육신적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양의식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가 이 심장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뻘로, 세상 말로는 뻘로 그러죠. 신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에 우리가 환경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 말씀 받았던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진리답게 선택을 취해야지만이 즉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와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볼로 보게 되면은요, 취하지 않고 형식으로 느끼게 되면은요, 이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물질의 괴로움, 건강의 괴로움, 모든 것들이 괴로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너희가 먹고 배부른 후에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를 진리답게 취했을 때에 즉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쉬라고 바다 위로 지금 보내는 가운데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 안 죽인다는 거지. 제가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 중에 뭐냐면 배째 이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 때문에 그게 그 기초가 그 믿음의 기초가 됐냐면 결단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잔한 나 같은 거지만 저 같은 것을 이 땅에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오시진 않았더라는 겁니다. 살리려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오셨지. 그걸 믿으니까 무슨 사물에 부딪혔든지 어려운 사건이 있다든지 어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요. 아이고 그 사건 우리 아버지 되면 잽도 안 돼. 세상 말로 잽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저한테 주어주신 그 환경 속에다가 내가 마음을 홀딱 빼앗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토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님께서 통찰하시고 관리해 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50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드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랑 안 잃을 수 없어요. 풍랑입니다. 근데 오로지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말씀이 떡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성경 구조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워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거 이웃사랑을 이와 같이 해라. 그 마음으로 옆에 내 주위에 주어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곧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러면 이 풍랑이 뭐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풍랑이 잔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무던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쁘냐, 물질이 마음고생을 하냐. 저 물질의 마음고생도 억수로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 물질의 연단,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다 겪었어요. 저도 물질의 연단 엄청나게 겪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건강을 치신 것보다 물질의 연단은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로 힘든 게 건강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연단으로 통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유 건강 안 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전에 누가 우리 박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 기계인간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식물인간처럼 기계인간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안 그러나? 기계인간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그래 맞죠. 근데 제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애통합니까? 물질이 애통하십니까? 건강에 애통하십니까? 자녀가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쪽에다가 그나마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온전하게 마음은 안 뺏긴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소지가 그 속에 있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탁 치면 그쪽에다 마음을 홀딱 빼앗길 그런 내면에 뭔가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도 아시는,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탁 치보고 딱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마음에 탁 뺏겨 안는 게 다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물질로 쳤다면 물질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그것은 사단이 안 잡아요. 여러분들을 그걸로 환경의 풍랑이 아니라 물질로. 그리고 건강을 치셨다면 건강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건강으로 통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와요. 건강이 강건해져, 육체가. 자녀 속썩인다가 이것도 내려놓으셔. 자녀를 하나님으로 우선순위에. 그러면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이 건강하면 나 때문에, 저 때문에라도 가정의 환경을 정리정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지금 내 가정에 최고로 애통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나와 하나님 관계성의 취약점인 거야. 그걸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막힌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심히 이제 두려워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한테 두려워 말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이 환경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가 함께한다? 진리,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거. 가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사랑이. 봅니다.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해가 됐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저희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떡은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을 지금 껴줬어요? 안 줬어요? 삼형의식 주었죠? 근데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현상에 보는 예수만 찾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걸 두려워 여겼을 때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뭐한다? 평강을 찾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가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라고 하셔야 안 하셨어요? 했죠. 그랬더니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너 와봐. 그래 와라.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환경을 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고 싶어서 빠져들어갔어.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좀 빠져들어갔어.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그 환경이 뭐였어요? 우리가 물질의 환경, 건강의 환경, 자녀의 환경, 하나님 만질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랬을 때에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
뺏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기다 무조건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뺏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건에 목맬 게 아니라 외려 다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기도.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영도 육도 지쳐고 궁핍하고 외롭고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베푸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건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처럼 설켜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풀어지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뭐하더라? 무서워했더라. 세상에 풍파를 보고 무서워했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빠져들어가더라 바다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인류를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우격다짐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것을 빨리 이웃한테 감사로 빨리 돌리라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해결이 돼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줬고 그걸 깨닫게 하셨고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듣고 만져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마가복음에 이는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뭐가 우리가 환경에 두려울 게 있노?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주셨어 안 주셨어요? 성경 다 끌어안고 있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다 알고 있네. 또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로 말미암아 성경의 깊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하신 뜻 이것까지도 다 알게 되었네. 근데 뭐가 두렵노? 뭐가 애통한데? 우리 애통하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즉 이웃사람 옆에 사람들 궁히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아버지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편안한 대로 안락한 대로 눕고 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은 육이 갈기가기 더 고통스럽고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들 입장선에서 백성들 입장선에서 변호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또 성경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준비도 안 됐고 그러한 사랑을 받을 그릇도 못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 앞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도 육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네요. 오로지 우리가 갚을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복도가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통해서 진정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종의 가정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대갚아 주신 은혜 가운데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늘나라와 영광의 이 땅의 축복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